시간에는 성령은 누구신가 13번째 시간인데요. 보혜사의 신성령. 시간 될 때 나중에 시리즈로 들어보세요. 벌써 13번째입니다. 한 20번째 이상은 갈 것 같은데 이 성령은 누구신가에 들어보면 이번에 엄청난 새로운 말씀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새롭다고 해서 무슨 없던 걸 만든 것이 아니고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엄청 많이 알게 됐는데 이거 뭐 성령이 이렇게 조명하셔야 이렇게 아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교리책 들여다봐가지고 어떻게 될 일이 아니고 주석책 들여다봐서 얻을 일이 아니죠. 그래서 물론 그런 것을 보지도 않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저는 다 봅니다. 그냥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영감 받았대 막 그래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큰일 날 수 있어요. 그 귀신의 가르침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신학자들 교부부터 시작해서 초대교부터 다 이거 어떻게 해석받는가 다 봐야 돼요. 어느 상태에 와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떤 것을 보지 못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지침서가 잘 되어서 천국까지 성령께서 잘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누구신다는 오늘은 이제 보혜사이신 성령에 관하여 그동안에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경륜의 영이다. 3시간. 경륜의 영이다. 3시간. 그 다음에 기도를 도와주시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2시간 또 했어요. 여러 개 계속 해와다가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 보혜사이신 성령. 보혜사이신 성령은 좀 종합변입니다. 그 중에서 성령이 누구신가에 관하여 얘기를 하게 될 때에 성령 그 자체의 인격에 관한 소개로서 성령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 성령에 제가 이제 그전에는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 아버지 영이자 아들의 영이신 성령, 삼위일체이신 성령 중간에 또 얘기했다고 이런 얘기도 했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인격적인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성과 인격적인 그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시는 일을 설명함으로 또 이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요.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이 하시는 일을 하나로 딱 요약하면은 보혜사시다 이거예요. 딱 그것이 보혜사입니다. 그 보혜사가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책망케 하시고 우리를 중생케도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또 뭡니까?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뭐 또 그 다음에 기도를 도우시고 뭐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교사인 성령 수많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시는 일을 그 바탕으로 이렇게 또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계속 또 나갈까 얼마나 나갈지 모르는데 또 나가게 되면은 이제는 비유적으로 성령을 설명할 수 있어요. 비유적으로 불과 같은 성령, 물과 같은 성령, 기름과 같은 성령, 바람 같은 또 계속 나와 이게 또 무슨 그 비유적으로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또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사. 성령이 아주 마지막에 은사인데 이 은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방언, 통역, 매언 이렇게 있는데 이런 또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귀신에게 팔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본질적 사역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본질적 사역은 결국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다. 예수님의 또 다른 자기 자신이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이런 것들이 보혜사라는 이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혜사이신 성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를 향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가를 하나로 딱 한 포의 알약처럼 딱 먹여주면 뭐예요? 여기 안에 비타민 C도 들었고 비타민 D도 들었고 아연도 들었고 여기에 칼슘도 들었고 다 들었어요. 할렐루야. 보혜사에 다 들었다니까. 이거 한 포 딱 먹어버리면은 눈떨림이 여기에 뭐예요? 눈떨림이 뭐가 없어서 그러죠? 마그네슘이 없어가지고 눈이 떨리는 거래요. 눈이 떨리는 게 있는데 이런 건 마그네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딱 먹으면 마그네슘도 들었어요. 여기에 다 보혜사에 다 마그네슘도 들고 칼슘도 들고 다 들었으니까 이 보혜사 성령을 오늘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성경에 단 5회 나옵니다. 몇 번이요? 5번밖에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와요. 5번 나오는데 4번을 요한복음 14, 15, 16에 나오고 14장에 2번, 15장에 1번, 16장에 1번 요한복음에 4번 나오고 요한 1서 그러니까 요한 사도만 말한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라고 얘기한 사람은 사도 요한만 그렇게 얘기했지 다른 사람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예, 사도 요한만 얘기했는데 딱 5번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또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총 5번에 걸쳐서 보혜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뭐라고요?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은 페러블, 페러다이스, 페러다임, 이렇게 PARA죠. 영어로 말하면. 파라라는 말은 옆에 곁에라는 뜻입니다. by 또는 beside 이런 뜻입니다. 옆에 곁에 파라는 말은 요거에 들어가면 영어는 전부 옆에 곁에라는 말과 관련이 있어요. 패러블 옆에다 놓고 뭘과 비교하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예,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파라클레토스인데요. 클레토스는 칼레오라는 동사. 칼레오는 콜입니다. 부르다, 불러내다, 예, 불러내다. 그리고 옆으로 불러내 가지고요 뭔가 해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언도 그러니까 변호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려고 불러냈다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는 4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를 해석을 할 때 위로자, 따라서 위로자 뭐라고요? 컴포터, 위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운셀러, 상담자 뭐라고요? 상담자라고 번역한 데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번역하는 번역의 주체가 번역한 사람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꼭 상담자다 또 꼭 무슨 위로자다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어요. 그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위로자, 두 번째는 상담자, 세 번째는 돕는 자, 헬퍼 뭐라고요? 돕는 자. 우리 그 개혁 성경이 나오기 전에 지금 개혁 개정판이잖아요. 개혁 한글판도 보혜사예요. 그럼 개혁 한글판 전에는 뭐라고 돼 있을까? 개혁이 아니고 구역이라고 합니다. 구역. 1911년에 나왔어요. 1911년에 나오는 구역판은 뭐라고 쓰였을까요? 도와주시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도와주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역에는 도와주시나니 했다가 개혁하면서 보혜사란 말로 바뀌었죠. 그럼 보혜사란 말은 한자입니다. 한글. 그래서 보존할 본자의 은혜의 자 스승사자입니다. 보호하고 보존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다. 이런 분을 통합해서 보혜사인데 이 보혜사란 말은 한글 성경에 한글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자도 없는 거예요. 저 중국에서 번역한 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중국어 성경에 보혜사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어 성경에서 가져온 건데 보혜사라는 것에 그래서 세 번째는 돕는 자, 헬퍼다. 마지막으로는 변호사입니다. advocate, 변호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4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이것 중에서 하나로 딱 정리해가지고 이 중에 보혜사를 이 4개 방금 얘기했던 위로자, 그 다음에 상담자, 돕는 자, 변호사라는 이 4가지 개 중에 하나로만 목사님 정리해 주세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하나라면은 돕는 자가 좋습니다. 뭐라고요? 돕는 자가 좋아요. 돕는 자. 왜 그러느냐? 성경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자, 로마서 8장을 열어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도와주시기 위해서 대기하신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항상 나를 도와주시려고 아주 대기하고 있는 그런 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도와주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많은 일이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도 하시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언도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을 생각나게도 하시고 네가 하나님 자녀다고 내적인 확신도 주시고 뭐 그다음에 하나님의 길은 이쪽이라고 인도도 하시고 막 여러 가지 하시는 이 모든 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도와주는 거라.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낙심했으면은 위로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대기하신 하나님,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의 가장 가까이 내 속에 오셔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성령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하신 일은 도와주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분한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이분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 도와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톡톡히 봐요. 성령의 은혜를 톡톡히 봐.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 식구가 알아요. 내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조금 좀 잘할 뿐이었지 아주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 아이크도 아주 평범하고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교부들도 얘기 안 한 얘기를 해요. 그들이 잘못된 얘기를 드러낸다고요. 제가 이렇게 드러내서 요거 이게 맞다고 얘기해 준다고요. 그것은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저는 S대 안 나왔어요. S대 안 나왔어. 아니요. 그 공부 쪽에는 그거 아니에요. 얼마나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제가 깜짝 놀래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잘하냐? 야,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 사람 공부해야 돼요. 네,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도와줄 때 지혜를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사야 11장을 볼까요? 이사야 11장. 지혜로 도와주십니다. 지혜로 도와주셔요. 이 성령을 잘 아는 사람은 지혜가 오는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아마 이 성령을 많이 받은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틀림없이 지혜롭게 살아가. 예, 지혜로 살아가면 시간과 돈이 절약되고요. 그리고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 여호와의 영, 이 성령은 지혜를 주신다. 네,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지혜로 도와주신다. 아유, 지혜를 얻기를 사모하시면요 기도하시다. 할렐루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딱 학교를 갔잖아요. 중학교 때까지 시골에서 중학교를 다녔어.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비까비까했어. 그랬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들어갔단 말이죠. 초등학교는요 4개의 초등학교가 모였거든요.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4개가 아니라 수백 개의 중학교가 와가지고 거기 들어왔어요. 아유, 도시로 갔더니요 얼마나 공부를 잘하더니 따라갈 수가 없어.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1학년 때 얼마나 낙심했는지 몰라. 왜? 나는 대강 공부도 잘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갔더니 그게 안 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돈이라도 많았으면 능률 버켓볼이라도 하나씩 사줬을 텐데 돈이 없어서 전과도 안 사줘. 완전 정복 시리즈 좀 사줘야 되는데 그럼도 안 사줘.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 전과가 있어야지 뭘 좀 하는데 그런 것이 없잖아요. 맨날 빌려쓰기도 곤란하고 말이죠.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나를 교회를 데려간 거 아니에요. 그때 딱 내가 그날따라 고등부 2학년, 우리 고등부 2학년만 제가요 150명이었어요. 전라남도 광주의 최고의 큰 교회, 광주 뭐였지? 광주 중앙교회 정규호 목사님, 변한규 목사님 있을 때예요. 그 합동 측에서 갈라나온 것 같아요. 합동 보수 개혁 측인데요. 보수 개혁 측인데 보수 개혁 측이 최고 큰 교회, 그 교회가 고등부 2학년만 150명이라. 제가 2학년 갔는데 근데 그중에 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따로 있어. 부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설교를 하는데 야고보 1장 5절을 설교를 하더라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냐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할렐루야. 저거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 지식으로 내가 전과도 없고 내가 못 따라가니까 주여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빨간 날만 되면 내가 주일가 가서 그냥 막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 지혜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지혜가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와주시는데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도와주실 오시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도와주시는 분이다 라는 걸 알아야 돼요. 도와주실 때 가장 기본은 뭐냐? 가장 기본은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그래서요 기도로 도와주시 그분도. 그러면 이제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이 기도를 응답을 해줘야 될 뿐이지 어떻게 당신이 또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분명합니다. 있어요. 오늘날 이 사역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기도를 받으시고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정했어요. 그래서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쓰고 아들은 인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 백보자 앉아서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고요. 성령님은 뭐냐? 기도해 주신대요. 그렇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은 7 영이라고 하시므로 이 땅에서 활동하는 영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활동하는 영인데 우리를 위하여 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고 그다음에 해야 될 일을 안 하니까 성령께서 아버지께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거듭나야 될 이유는 나를 도와주시는 아주 그 능력자를 내 옆에 딱 모시고 있는 거라. 내가 어려울 때 지혜로 팍팍 주셔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할렐루야 이게 깨닫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좋은 선생님을 얼마나 좋은 그 변호사를 내 옆에 끼고 살 수 있는 기가 막힌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장 많이 깨달을 때는요 아침 시간이에요. 아침 시간. 저녁에는 복잡해가지고 잘 깨닫지는 못해요. 그냥 공부를 저녁에 하잖아요.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조립이 착착착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순간에 팍팍팍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에 나올 때 제가 저녁에 노트를 준비하는데 이 노트대로 설교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준비는 하지만 왜? 아침에 일어나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팍팍팍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 주일 낮 예배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또 모든 사람 어떤 새로운 사람도 오기 때문에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새벽에는 영감으로 하기 때문에 어쩔 때는 깊이 들어가면은 깊이 들어가요. 그러면 사람이 그러죠. 목사님은 신학교는 설명했어요. 안 들어서 지금 자기가 모르는 걸 모르고 안 들어서 어렵다는 계속 제가 얘기하거든요. 안 들어서 어려운 것이지 뭐 신학교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신학교 교수 택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신학교 가서 설교 들어보세요. 졸아버리지. 그 설교가 이렇게 들을 줄 아세요? 전사님 다 알아요. 신학교에서 예배 들어보시라고. 그게 막 쏙쏙 들어오게 전해준 줄 아세요? 택도 없습니다. 아유 세상에 정말 졸리기만 해가 죽겠어요. 그냥 빨리 예배 좀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팍팍 들어요. 그게 신학교예요. 신학교에서는 목회 사역을 안 해서 그런가 봐요. 공부만 책만 하고 하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딪혀야 되거든요. 실제로 부딪혀야 되는데 어쨌든 이 성령께서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는데 가장 큰 우리를 기도로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분을 항상 존중해 드려야만이 그분이 나를 더 도와줄 수 있어요. 그분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그래서 그분은 인격적이기 때문에요. 그분을 소멸시키면 안 돼요. 소멸될 수도 있어요. 꺼질 수도 있어요. 30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우선 보겠습니다. 그분은 인격체입니다. 인격체이기 때문에 안 돼요. 자, 에베소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 성령을 근심하게 안 되면 근심하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어디를 봐야 되냐면요. 디모데 죄송합니다.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다른 데 보면 나오는데. 다음에 제가 찾아서 더 얘기하고 성령께서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분을 섭섭하게 해드리거나 그분의 의지를 막 좌절시키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그렇게 좌절돼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성령이 좌절하지 않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순복하고 이렇게 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도와주시는데, 자, 보혜사 성령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 사항을 알고 도와주시는 부분에 조금 더 나가도록 합니다. 자,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돕는 자라는 뜻이었고, 우리를 돕는데 가장 기본은 기도로서 많이 도와주시고 옆에 와서 도와주는데, 첫 번째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영인데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혜사를 경륜의 영이라고 합니다. 무슨 영이요? 경륜의 영.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영이에요. 예수님도 우리 속에 안 들어오셨잖아요. 육체에 있을 때 못 들어왔잖아요. 구약의 여호와도 사람 속에 안 들어오셨어요. 밖에서만 역사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밖에 멀리서만 있다가 드디어 육체를 입고 인간 세계에 들어오셨고, 그분이 다시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사람 속에까지 들어온 영이 보혜사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 17절 17절을 읽기 위해서 16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며. 보혜사 성령의 특징은 너희 속에,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성령이다 라고 기억하시는.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구약에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어가지고 온니엘에게 그다음에 삼손에게, 사울에게, 여러 가지 선지자들에게, 다윗에게, 사울 왕에게 계속 역사했다고 말이에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었는데 그 구약의 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영이었고, 보혜사 때부터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보혜사라고 지칭할 때부터 근데 그 보혜사는 예수님이 가셔서 보내준다고 했다고.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요한복음 16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는.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도 우리 성령이 없었냐? 있었죠. 있었는데 보내주시는 성령은 보혜사 성령인데, 보혜사 성령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사람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깨닫게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지혜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땅한 내적인 확신도 우리에게 주시고 때로는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사단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참선하는 거야. 너 죄를 짓는 거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아들이 아닌가 봐. 너 하나님 아들이 아니지. 너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지. 막 그러면 성령께서 속에 있다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지 라고 속에서 가르치신대요. 어디에 나오냐? 로마서에 나와요. 자, 로마서 8장. 그 성령이 하시느냐 우리 속에서. 로마서 8장 16절에 나와요. 그 성령이 하시는 일,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은 같아. 그래, 내가 지금 죄는 짓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야.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은 속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내적인 강한 확신으로 증언해 주신 분이 있는데, 성령이 증언해 주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16절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가 비록 지금은 죄짓고 좀 껄끄럽죠.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좀 껄끄럽긴 해요. 그렇지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넌 딸이다. 이렇게 증언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분.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그 영은, 그 성령은 보혜사라고 하지만 또 다른 말로 그 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 영, 성령이라 하지 아니하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영이라고도 해요. 그 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도 영이 있잖아요. 우리도 영이 있고 성령도 영이잖아요. 하나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둘이 연합이 돼서 한 영이 되면 그 영은 사람의 영도 되고 하나님의 영도 되기 때문에 그 영을 부르기가 곤란해. 그러니까 그냥 그 영, 개혁성경에는 그냥 영이라고만 냅니다. 영이라고만 얘기 나와요. 그런데 이 개혁성경에서 영이라고 해버리면 사람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귀신의 영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성자를 붙여놨어요. 그런데 한 80%는 성자가 안 붙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성령이 나오는 모든 단어는 그 영이지 성령이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은. 그런데 연합된 그 영이 그렇다.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그 연합된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래서 이 보혜사로 오신, 보혜사라는 거냐, 보혜사라는 뭐냐느냐, 보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영인데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영이고, 우리 속에서 들어와는 역사하는 영이 수만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적으로 강하게 증거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다 라는 생각도 들게도 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륜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영이다라는 것이고 우리 속에 가장 가까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죄를 지적하고 책망도 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무시하잖아요.
성령은 우리의 죄를 책망도 하시고 해요. 자, 요한복음 16장. 근데 이걸 계속 무시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버림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위를 하면 늘 우리 속에서 책망을 해.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자, 요한복음 16장 8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저는 지난번에 이 설교를 통해 엄청 제가 아주 충격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 보혜사를 가면은 보여준다겠는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신다니까 직접 책망한 줄 알았어. 세상 사람들에게, 야, 너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야. 나를 믿지 않는 거, 그 구절 보세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지 않았냐? 너 예수 믿어야지 라고 책망한 줄 알았어요. 예전에는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직접 불신자가 가서 책망한 줄 알았더니 보혜사는 누구에게 보내준 영이에요? 믿는 자들 속에 보내준 영이라고.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의 종착역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 속이라고. 믿는 자들 속에, 믿는 자들의 영 속이면 정확히 믿는 자들의 영 속에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종착역은 거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이 어디서 책망하느냐? 우리 속에서 책망하는 것이지. 불신자에게 가가지고 너 예수 안 믿지? 너 마귀는 너를 저 지옥에 보내려고 지금 미혹하는 건데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몰라? 이렇게 책망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불신자를 깨닫게 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하나님 알아봐. 다니엘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때는 밖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깨닫고 있으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리오 왕이 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봐. 그렇게 알아봐듯이 책망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걸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몰라봤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받아가지고 지옥에 있기 때문에 힘이 없어, 예수님 앞에는 무릎을 꿇어 라는 사실을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이기고 살아야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지. 우리가 맨날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심판에 관하여 책망하는 건데, 우리를 통하여 귀신이 정복당하는 것을 세상 사람이 나를 통해 볼 때에, 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우리 집에 저주가, 가난이, 우리의 귀신들이 막 무당이 생기고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고 불치병이 생기고 막 그런, 이것이 귀신의 역사였는데, 이걸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길 수가 있구나 하고 우리가 보여줘야 돼. 보여주지 못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귀신에게 굴복당하고 있으면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세상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왜? 너 예수 믿어도 안 된다. 너 예수 믿어도 귀신에게 안 나가더라. 너 예수 믿어도 뭐 병 걸려 있더라.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너무 실족하지 마세요. 저는 원칙을 얘기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하는 거니까, 나는 병 들었는데 목사님은 나는 완전히 나는 죽었다, 이제 너는 사람도 아니다, 막 그런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칙을 얘기해. 원칙을, 예외가 있는 것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거예요. 그러나 원칙을 말해야지, 원칙이 아닌 아주 예외적인 조항, 그런 조항만 맨날 얘기하면 자기는 예외적인 조항이래. 회개도 안 해. 이제 나는 사단의 가시야. 내가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려고 사단을 주셔서 뭐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 그건 100만 명에 한 명이나 있을까 말까 한 사례지, 여러분이 교만하다고 사단의 사자를 집어넣을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외적인 몇 가지 조항을 가지고 나가 그런 조항이야 막 이렇게 하지 말라. 원칙을 놓고 이렇게 하시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우리 속에 들어서 귀신이 정복당하는 걸 드러내므로 사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었더니 이런 저주 가운데 있구나. 내가 예수 안 믿었더니 이 불치병 가운데 있구나. 예수 안 믿었더니 들어온 돈 모든 돈이 맨날 그렇게 열심히 버는데 돈이 모여지지가 않아. 이건 지금 저주가 역사하는 거예요. 저주가. 돈이 그렇게 벌기를 버는데 왜 돈이 안 모여지냐 이 말이지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다 귀신이 다 이렇게 새어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우리는 돈이 아예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먼저 드려버리는 게 11조 아닙니까? 주님,
어차피 돈은 부족해. 하나님께 먼저 드려버리고 살아야 그나마 덜 세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지 않고요, 이따가 한 방 맞아봐요. 한 방 맞아봐. 그러면 병원에 한 달만 누워 있으면은 돈이 꼽절이 나갈 걸 아마. 네,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드릴 건 드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우리 속에서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으면 당신을 표현하기 어려워. 이 표현을 좀 조심해야 될 표현인데, 쉽게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당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없이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전도를 못해. 우리를 통하여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귀한 존재다 생각하시고요, 그 성령이 마음껏 나 자신을 쓰실 수 있도록 순간에 깨닫게 하실 때, 저는 많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라 성경 말씀을 좀 깨닫게 하시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그만둬야지, 그거 계속하면 너 망가진다, 그거 하지 마 라고 어느 날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지 팍 지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뭐 성령이 막 음성으로 이야 너 게임하지 마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스쳐 지나가듯 싹 지나가는데 그 마음에 탁 새겨지는 거라.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죄도요, 짓게 되면 그 죄가 아닌 듯 하고 죄를 지어버립니다. 남을 막, 내 성질이 급해. 어떤 사람 성질이 급해가지고 남을 막 미워해.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성령께서 야, 너 성질 참아야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잖아. 너 성질을 했다가 남을 미워하게 되면 살인하고 했잖아. 너 그거 하지 말아야 되지. 그런데도 어떻게 성질을 안 내고 살아요, 하나님? 혁기를 풀어갖고 막 때려버려. 난 그런 사람을 봤거든. 어떤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 혁기를 풀어갖고 자식을 때려버려. 아유, 그런 부모 밑에 있으면 아주 죽을 맛이겠죠, 그죠? 우리 아버지도 술을 드시면, 예수 안 믿었어요 그때는. 우리 아버지도 술을 드시면 매를 막 때리더라고. 너 뭐 했어? 그래가지고 막 매를 막 대는데요, 내 밑에 남동생이 둘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매만 들고 오면 도망가버려. 대문가로 도망가버려. 근데 나는 도망갈 수가 없어. 이놈의 새끼 거기 있어. 그러면은 거기 있어야지. 으아! 이라고 나만 맞았다니까 맨날. 참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뭔 얘기도 그랬나. 책망하실 때 하지 말아야 되지. 그러면은 하지 말라는 거죠. 자, 다시 그래서 책망하시는데요, 어떻게 책망하시느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도 책망합니다. 뭐라고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도 책망해. 자, 디모데후서 3장.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다 생각으로 책망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도 책망하는 거예요.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하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요한복음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시는 하시잖아요. 숨이 곧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경이 쓰여졌는데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교훈과 책망과 교정함과 의로 훈련하기에 좋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짓고 싶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면 돼요. 성경 말씀을 몰라서 죄를 많이 지어요. 그러면 여러분 죄 짓는 것이 더 좋아요? 죄 안 짓는 게 좋아요? 안 짓는 게 좋다는 말은 조금 거짓말일 수 있어요. 죄를 짓는 게 좋지. 이렇게 조금 빗나가 보고 싶어 막 이렇게.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왜 안 좋느냐? 죄를 짓게 되면은요, 천국에 가면은요, 죄를 지을 때 우리가 과거에 쌓아놓았던 모든 공력이 계속 허물어져요. 천국에 갔으면 알아요. 그렇게 많이 쌓았던 것이 다 허물어져 버려요, 점점. 그러니까 우리가 쌓아놓은 공력이 달아나지 않으려면은 죄를 안 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죽을 때 턱걸이로 천국에 가. 그런데 고린도서 15장 보면은요, 영광이 다르대요. 우리가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도 다르대. 빛의
반짝이는 그 크기가 다르듯이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인데 그 영광은 영원히 받을 영광이라. 이 땅에서 내가 대통령 되면 몇 년에 먹어요? 4년에밖에 못 해보고, 국회의원은 몇 년에 먹어요? 4년에. 화성시장 몇 년에 먹어요? 그것도 4년이죠. 지방자치단체 다 4년이죠. 4년밖에 못 해보고 두 번 다시 나오려고 최영근 시장 계속 해봤지만 잘 안 돼. 두 번 다시 잘 안 되더라고요. 어쩌다가 한 번씩 되는 것도 있긴 있는데 자주가 안 돼. 그 영광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런데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은 영원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요, 천국에서 상급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턱걸이로 천국 가려고 지금 신앙생활 합니까?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그 신앙생활을 자꾸 성령 깨닫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거 하면은 너 상이 허물어져.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죄를 버려야 돼. 죄와 싸워야지. 그 길은 지난번에 간 거 한 번으로 좋게 두 번 다시 하면 안 되겠잖아. 그래서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나님께 안 나오면 안 돼요. 또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와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를 하시면서 또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오늘 낮에 얘기했더니 10가지 사항이 다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는 천국에서 정말 빛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와주실 때는 지혜로도 도와주시고 기도로도 도와주시고 책망으로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자꾸 가르쳐 준대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을 아는 만큼 귀신들이 우리를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분을 몰라서 늘 귀신이 우리 접근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15장 26절 보기 전에 맞네요. 15장 26절 맞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의 본질적 사역이 요한복음 14, 15, 16장인데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성령이 하시는 일. 얘야, 누구하고 결혼해라? 그렇게 성령이 지시해줬다. 그건 맞아요? 틀려요? 어떤 사람은 그래. 자기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요. 박아무개 씨하고 결혼하세요. 안 들려. 아무래도 기도를 해도. 김아무개 씨하고 결혼해야 되나? 그리고 기도해도 음성이 안 들려. 아, 주여 어떡하지? 아, 예언한 사람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언한 돈을 싸들며 가가지고 예언하다. 동쪽에서 오는 사람한테 시니까. 동쪽에서 오는 사람들 시니까. 그 형제가 청바지를 입고 있구만. 청바지. 성령이 그러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냐? 그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요. 귀신은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다 정탐하고 아는 거예요. 내가요 무엇인가를 관심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맨날 며칠 와서 우리를 지켜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요 사람은 요거에 약점이 있구나 딱 이제 알아요. 귀신이. 그래가지고 꼭 그런 걸 보여줘. 넘어가게. 그런 쪽에 관심을 갖게 계속 한다니까요. 신비합니다. 이 귀신들이 연구해서 귀신들처럼 열심을 여러분 내셔야 돼. 얼마나 잠도 안 자. 귀신들은 우리가 잠잘 때 궁리를 해. 그 옆에 딱 보면서 어떻게 저놈을 넘어뜨려야 내가 넘어뜨릴 수 있을까? 이 집안의 약점은 무엇이고 저놈의 약점은 뭐냐? 그것을 계속 연구를 해. 연구를 해가지고 딱 집요하게 딱 들어오기 때문에 대부분 넘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넘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귀신들은 우리가 솔깃하는 거. 내가 지금 사업을 내가 지금 닭튀김을 해야 지금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반찬 장사를 해야 내가 지금 성공할 수 있는지 고민해. 주여, 내가 닭튀김을 해야 됩니까? 이번에 생선 장사를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거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하나님께서? 절대 안 가르쳐 줘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다 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걸 하셔야 돼. 그 잘하는 것은요, 남들이 잘한다고 얘기해야지 객관적인 잘함이지 자기 혼자 잘한다고. 제가요 밥 잘한다고 그러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날마다 그래요. 얼마나 밥 해봤다고 밥 잘한대. 나한테 내가 나는 얼마나 밥을 나는 확실해 밥 잘해. 나는 그냥 고실고실 반짝반짝 나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에이 당신 얼마나 해봤다고. 아니, 나는 그래도 내 중학교 때 얼마나 내 밥을 많이 해봤는데. 물론 밥을 조금 합니다만 우리 집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그냥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지. 난 밥 잘해. 그래 안 돼요. 객관적으로 밥을 잘한다고 해야지.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한다든지 무슨 사업을 한달지 다 이게 다 자기 방면에 소질이 있는 거거든요. 그쪽 방면에 잘해야 돼요. 나는 원래부터 가르치는 소질이 있다고 수많은 사람이 얘기했어요. 당신은 가르치는 쪽으로 해라고, 교수 쪽에 얘기하고 당신 그쪽에 일하는 게 참 좋겠다고 교육과부터 시작해서 다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면하고 비슷하잖아요. 지금 이게 말씀 가르치는 것도. 그래서 이쪽에 지금 적성이 잘 맞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누구나 설교를 다 그냥 막 다 가면 그냥 설교 듣고 정병지 목사 설교 들으면 끝까지 들어버린대 막. 어떤 사람은 어제 그래요. 어느 거 1년 동안 설교를 들었대. 한 번 듣기 시작하니까. 할렐루야. 듣고 싶대. 그거 듣고 싶대요. 네.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럼 내가 은사와 달란트,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에 대해서 은사와 달란트대로 그 집안의 내력과 그 다음에 자기의 재정적 능력과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과 그걸 해야 돼. 내가 사업에 성공하려 닭튀김을 하는데 아무데나 닭튀김에서 절대 안 돼. 그 닭튀김을 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있는 것이고 그 때가 있는 것이고 어떤 그 독특한 맛이 있어야지 그 집까지. 똑같이 했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구하기 힘드니까 예언자 찾아가. 동탄 3동에 내시오. 예. 능동 사거리가 참 좋소.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거 큰일 난다니까. 성령은 절대 그런 거 가르쳐준 게 아니야.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잘 기도해보고 연구해보고 찾아봐서 최선을 다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건 도와줘. 그런데 내가 닭튀김을 해야 될지 내가 생선집을 해야 되는지는 그거 안 가르쳐준다니까. 절대. 내가 A라는 남자하고 결혼할지 B라는 남자하고 절대 안 가르쳐준다니까. 그거 가르쳐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B라는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B라는 남자 깨졌네. 하나님이 B라는 사람하고 결혼하더니 깨버렸구만. 하나님을 싫어해. 교회 안 나와. 절대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그런 거.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할, 예수님이 누군지를 자꾸 증언하려고 성령이 오신 것인지, 너가 사업을 어떤 걸 하면 너는 성공하고 너는 누구하고 결혼해야 너는 잘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너희 아들이 대학에 지나가는 거 안 되는 그거 가르쳐 주려고 성령 온 게 아니야.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성공해야지. 이 하나님께서 누구는 특별히 너는 착격해라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한 사람 뭐가 되게? 그럼 불공평하는 거예요. 네. 자기 자식이 우산장수한다고 하나님 비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이 집신장사를 했어. 또 아들이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어느 기도를 들어줘야 돼? 첫째 아들은 집신장사예요. 비가 안 와야 돼. 둘째 아들은 예, 비가 내려야 될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 하나님 뭔 기도를 들어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기온이라는 걸 만들고요. 예. 동남풍, 서북풍, 이 편서풍 만들어가서 다 기온으로 비가 오도록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도 죄를 많이 져서 때로는 그 바람을 불어버려가지고 기근이 오게 합니다만은 그 영향으로 다 비가 오도록 만든 것이지. 예? 어쩌다 한 번은 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부활절 때 우리 부활절 하나님 예배하는데 비가 오지 않게 해주. 대부분 안 오더라고 항상. 예, 그런 데는 하나님 특별하게 들어주지만 맨날 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요행처럼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가르쳐준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성령을 보면 예수님을 증언하구나. 특히 그분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도 합니다. 14장 26절.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 아주 특별한 거예요. 또 성경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도 한대요. 자,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여러분, 생각나게 하는 것은 과거에 경험한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까? 전혀 모르는 것이 생각납니까? 네? 전혀 모르는 것이 막 생각이 납니까? 아니면 전에 경험했던 것이나 들었던 것이나 보았던 것이 생각나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여기에 보니까 기억나게 하신다래요. 생각나게 하는 원문에는 기억나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원문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을수록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합니다만은 맨날 이 성경 말씀을 또 보고 기록을 하고 또 기록을 하고 어디 올리고 그러잖아요. 또 써야 된다고요. 몇 시간 걸려요, 어떨 때는. 그런데도 그럼 그만하시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은사가 없으면 그거 하겠어요? 때려치워버리지. 누가 하겠냐고. 근데 그런 것을 나는 쓰기를 좋아해. 하나님 그러려고 국어 국문학과를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과 나누게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 건 뭐냐?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수년 동안 했기 때문에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보고 깊이 보고 넓게 보고 비교해 보고 틀린 거 구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공부를 하지 않고 주일날 딱 하고 나 오늘 설교 잘했네. 아이고 오늘 다 끝났네. 그래서 나는 저녁에 가서 운동이나 하고 좀 놀아야 되겠다. 그리고 맨날 놀아보세요. 성경 말씀 안 떠오릅니다. 안 떠올라요. 성경 말씀을 그만큼 많이 봤으니까 떠오르는 것이죠. 그 말씀과 다른 말씀이 연결지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억, 과거의 것을 끄집어내는 건데, 이미 공부했거나 경험했던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저에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어느 위기 순간에 생각나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그때 이때 이렇게 해야지. 한 번도 안 들으면은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이고. 악한 자가 나를 만지도 못한다. 그분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그래 보호해 준다.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그 말씀이 딱 그 순간에 들어와서, 나는 너희들 절대 만질 수 없어. 귀신 너희들 나를 건드릴 수 없어. 믿음이 딱 땡기는 순간 귀신도 오면은 무서워해요. 무서워요. 우리의 믿음대로 귀신도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맨날 넘어가니까 더 많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넘어가고 거기에 방어하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를 무시하게 되면 귀신도 무시당하는 거예요. 귀신도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질병도 하나 버려. 나중에는 시간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나게,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를 때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요. 또 그래서 성경 말씀, 이것도 성경 말씀 알아야 가르쳐 주지, 성경 말씀 모르는데 뭘 가르쳐 주겠어요.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자. 저희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사모하는 자만 여기 좋아해. 말씀을 안 사모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재미없어요. 우리 목사님 맨날 설교만 하고 우리 친교 안 한대. 좀 놀러도 다니고, 봄에 놀러도 다니고, 가을에 놀러도 다니고, 여름에 뭐 놀러도 다니고, 좋은 데 좀 다니고, 먹는 데도 맛있는 데 좀 데려가서 좀 먹여주고, 그러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 다는 못하고 여기까지 오늘 하겠는데요, 한 가지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교회 오면은요, 교회 오면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잡담하지 마세요. 하나님 매우 싫어합니다. 교회는 기도하기를 원하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기도하려고 많이 노력해야 되고요,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일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해 줘야 돼. 성령도 중보를 해주는데 우리는 성령 받아가지고 나만 받아먹고 남을 중보를 안 해줘. 이기적이라. 그 사람은. 하나님이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막 기도를,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지는 한 번도 누구한테 도움도 안 주면서 이것도 주시고 돈도 주시옵소서, 자동차도 주시옵소서, 차도 집도 주시옵소서. 아이고 나는 남이 나한테 도와주려 하나도 안 도와줘. 주시옵소서.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은 남에게 남의 도움을 요청할 때 안 도와줘서 그런 거예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이 100% 진리다. 늘 읽어볼 때마다 아이고 주여,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어리석어 가지고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나? 치는 인색했거든. 그런데 하나님께는 맨날 풍성하게 달라고 그래. 니네부터 좀 잘하시오.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성령이 나를 통해, 입을 통해 얘기하신 줄 믿으세요. 그냥 니부터 좀 잘하시오. 이렇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런 의미였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 또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늘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가르쳐 주시는 일을 잘 받으시길 바라고, 그래도 위로한다는 걸 한마디 해야 되겠네요. 사도행전 9장
31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세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할 때 위로하세요. 9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성령이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하세요. 너 많이 힘들 텐데 이것까지 하니 고맙다. 너 상황이 지금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네가 하려고 하니 고맙다. 하나님은 모아서 어느 날 복을 팍 주십니다. 할렐루야. 늦게 가는 것 같으나 빨리 가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무엇이 안 된다고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다 지켜보고 있어요. 천사를 통해서 다 지켜보고 있고요. 천사가 개인의 천사도 있지만 교회의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 2장 3장에 보면 일곱 교회의 사자, 그 천사입니다.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되어 있다고 정확히. 교회마다 교회를 지키는 또 다른 교회에 응답하는 또 다른 영이 있어요. 그 영이 그 교회의 질과 능력을 조절해줘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이 천사를 보내주는데, 그래서요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의 그 능력이 오는 것과 내가 개인적으로서 능력 받은 것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죄를 따라가면요 귀신이 절대 침 못합니다. 제가 그걸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달아질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구나 다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왜? 그 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불렀고 그 교회를 세우게 했거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나는 성격적으로 늘 놀기를 좋아해. 그러면 놀기 좋아하는 교회로 가셔야 돼요. 교회는 놀려고 하지 말고 잡담하지 말고요. 모이면 기도하려고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해야 돼. 예수님 구원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름 석자 불러서 기도하세요. 전도할 대상자를 위해서 이름 석자를 부르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사람 찾아가서 천사가 찾아가서 그가 한 번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전도가 입이 잘 안 되잖아요. 잘 못하잖아요. 기도하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낸다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내서 가도 반드시 구원받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 기도하는 데를 가장 더 신경 쓰시고 말씀을 듣는 데 깨달아서 그대로 실천하는 데 쓰시고, 특별히 기도할 때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그 이름 석자를 불러가면서 반드시 기회를 줍니다. 제가 이거 틀린 말, 반드시 기회를 줍니다. 그 사람에게. 아무리 그 사람 예수 안 믿으려고 하고 나를 핍박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서 교회가 성령의 위로와 함께 하심으로 든든히 서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 사람 속에 넣어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는 영으로 오셨으니 내 속에서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책망하시고 신음하면서 기도에도 해주시는 우리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과 더불어서 진리 가운데 행하다가 진리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